주님께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저희들을 생명의 길로, 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자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영혼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음성을 잘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신명기 31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신명기 31장 1절에서 1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제가 토요일 날은 조금 여러분들이 쉬는 날이고 그러니까 조금 여유를 갖고 말씀을 더 깊이 전합니다. 언제나 날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잖아요. 먼저 주님이 오늘 이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여러분에 말씀하고 있다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이걸 먼저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주님이 오늘 이 말씀으로 내게 기도하라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말씀대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대로 기도를 하지 않고 말씀은 듣고 내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 응답 안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게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 말씀으로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예를 들면 오늘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백장로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내가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지 이게 대화가 되는 거지. 그건 낮춰놓고 하나님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무슨 대화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럼 말씀 뭐하러 들었어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헛소리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잘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응답이 없는 거예요. 먼저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럼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는 대화란 말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으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꼭 예를 들면 제목이라도 기억해야지. 오늘은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제목이에요. 이제 조금 이따 말씀 자세히 볼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오늘 이 말씀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그래요. 대화가 잘 돼야 사랑을 느끼는 거지. 아니 내 남편이랑은 대화가 안 돼. 그러면 그 가족은 사랑하고 살아가는 가정 될 수 없어요. 아니 대화도 안 되는데 무슨 사랑을 해요. 그렇죠? 그럼 생각을 해보시라고. 부부로 살아가면서 대화가 안 된다? 그게 사랑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대화가 돼야 사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 다음에 정말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잘 알고 주님과 깊은 사랑의 대화를 나누고 이 말씀으로 기도할 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이 성취되어야 할 영역이 어딘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뜻대로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라고. 그러면 쉬운 얘기로 내 뜻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어떤 게 더 좋은 걸까요? 하나님 말씀이 좋죠. 그건 말할 것도 없어요. 아이 여기 우리 시온이 왔지만 시온이 뜻대로 하면 아직 어리잖아요. 제가 제 사람이나 되겠수?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라고. 제 뜻대로 하면 올바로 되겠냐고. 그거 알잖아요. 하나님 똑같아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면요 내가 사람도 안 돼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언제나 끊임없이 욕심부리고 죄를 범하고 지 뜻대로 안 되면 화내고 그게 나잖아. 그건 여러분이 알잖아. 내 뜻대로 하면 내 인격 하나 안 변해요. 오래 믿어도 왜 인격이 안 변하냐면요 내 뜻대로만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안 변하잖아요. 왜 안 변해요? 내 뜻대로만 기도해. 말씀대로 기도를 안 하고. 그러니까 안 변해. 오래 믿어도 안 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오늘 아침 기억하세요. 언제나 날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오늘 이 말씀으로 내게 기도하라고 하는 내용은 뭔가? 말씀대로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으로 기도할 때 이 말씀이 성취되어야 할 영역은 무엇인가? 주님은 말씀대로 성취한다고요. 오늘 이 말씀대로 한다고요. 그대로요. 지금 적과 꿀리는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쭉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미 성경을 많이 아는 분들은 저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 이미 다 안다고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말씀, 기도, 성취. 먼저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뭐냐? 말씀대로 기도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그 말씀대로 주님은 성취하신다는 주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고도 여러분 낙심한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세요? 나는 많은데. 기도하고도 낙심해요. 그죠? 왜요? 내 맘대로 안 돼서. 쉬운 대로 내 맘대로 안 돼서.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하고 시험덕을 좌절해요. 왜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고 낙심이 되고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됐다. 그러면 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내가 바른 기도하고 있는가? 이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생각 안 하고 똑같이 기도만 합니까? 생각해 보시라고.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면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럼 생각해 봐야죠. 내가 바른 기도하고 있는가? 이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니세요? 근데 그런 질문을 안 해봐요. 그냥 똑같이 자꾸 하고 있어요. 언젠가 되겠지. 안 되면 어떡하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를 계속 했는데도 예를 들면 기도 응답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바른 기도인가 보시라고. 내가 바르게 기도하고 있는가. 또 하나 조금 더 나가보면 이 기도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기도일까? 이 생각은 해보셔야죠. 많은 경우가 바른 기도를 안 하고 있어요.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주신 분인데 하나님이 일부러 안 줘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왜 안 주는가를 생각해야 될 거 아니세요? 그죠? 당연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살잖아요. 그럼 물어봐야죠 하나님 앞에. 내 기도가 바른 기도인가? 내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일까? 한참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될 때는 그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꼭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정말 복음의 진리로 기도하고 있는가? 복음의 진리로 기도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나에게 가르쳐준 진리대로 기도하고 있는가?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진리대로 응답해야지 거짓을 응답해 주겠어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이 복음의 진리대로 기도하고 있는가? 그래서 말씀대로 기도하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욕심대로 하지 말고, 네 욕망대로 하지 말고, 네 감정대로 기도하지 말고 말씀대로 기도하라. 그 얘기는 진리를 붙잡고 기도하라 그 소리라고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진리대로 기도해야지요. 진리대로. 그래야 응답이 되죠. 주님은 진리의 주님이고 성령은 우리를 언제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나 내 욕망대로 기도해요. 이놈의 인간의 욕망은 끝도 끝도 없어요. 그럼 응답 안 돼요.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욕심대로 해주겠어요? 그럴 리가 만무하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면 하나님을 언제나 내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을 자꾸 사용하려고 생각해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야망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진리를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기도하셔야죠. 그게 바른 기도예요. 또 하나는요, 언제나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기도도요, 율법주의가 되고요, 공로주의가 돼요. 그럼 물어볼게요. 기도하는 것이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그냥 피곤해 죽겠는데 내가 이 새벽에 가야 돼 이라고 오십니까? 저는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러세요? 만약 여러분 그렇다면 당신은 율법주의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공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쉬운 얘기로요, 공로로 구원받았어요? 그런 분 여기 하나도 없잖아요.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여러분, 사랑하는 분과 대화하는 게 기쁜 일이지, 또 가서 기도해야 되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럼 그 사람은 아직 기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 질문을 해봐야 돼요. 정말 기도하는 것은 기쁜 일인가? 기쁜 일이죠. 사랑하는 주님과 대화하는 건데,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애인이 생겼어요. 그런데 청년이 애인과 대화하는 일이 기쁜 일이에요. 오늘도 또 가서 대화를 해야 되냐 이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꼭 잊지 마셔야 돼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대화하는 거예요. 나를 정말로 영원히 사랑해 주시는 주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려주신 주님, 정말로 날이 갈수록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은 더 깊이 깨닫는 거거든요.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게 안 기쁘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얘기는 주님과 대화하는 게 별로 안 기쁘다, 그 소리거든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래요. 부부간에 대화하는 게 자꾸 기뻐야 그게 잘 사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고요? 안 중요한 게.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은 못 잊는 게 아니에요. 자꾸 대화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해야 돼요. 유치부 학생이요.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기도하나 잘 생각하세요. 유치부 학생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거든요. 돈을 안 사랑하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게 정직한 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기도 한마디도 하지? 아직 못 들어봤거든요, 우리 교인들도. 여러분, 돈 안 사랑합니까? 왜 청산유수 같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안 하죠? 하나님보다 여러분 돈 더 사랑합니까? 안 사랑합니까? 솔직히 대답하기 좀 곤란하죠? 근데 왜 그 기도를 안 하세요? 그게 정직한 기도 아니세요? 근데 그 정직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유치부 학생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솔직히요, 이 헌금 드리려면 아깝거든요. 안 아깝도록 기도하세요. 유치부 아이들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시켜야 돼요, 진짜. 이게 중요한 기도예요. 얼마나 정직해요? 이게 정직한 기도잖아요. 아니,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돈을 사랑하면서도 돈 사랑하지 않게 해달라고는 기도를 안 해. 이렇게 말씀대로 기도를 안 해, 우리가.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지. 왜냐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가 않잖아. 그죠? 그 유치부 아이가 훨씬 기도를 잘하죠? 정직하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줄 아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참된 기도예요. 정직하게 기도하시라고요. 청산유수까지 말을 잘한다고 하나님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많이 주워 섬긴다고 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정직하게, 진실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자고요. 하나님 성을 먼저 잘 들으시고 1절.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이제 언제나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이제 모세가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2절 넘어갈게요.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무슨 말씀이에요? 죽음이 가까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죽음이 가까웠으면 그 말씀은 간절할까요? 안 간절할까요? 여러분이 죽을 시간이 가까운 거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 자녀들에게 간절히 하고자 하는 말이 있을 거 아니세요? 지금 모세가 그 마음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제 120세, 이제 내가 죽음 앞에서 너에게 말한다. 그 얘기하는 얘기예요.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요, 참 옛날에 나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요, 모세가 이 백성을 어떻게 끌고 왔는데 요단은 좀 넣어줘야 되지 않겠어? 인간적인 정으로나 여러 가지로. 그죠? 저는 안 그러세요? 모세가 어떻게 이 백성을 끌고 왔는데 요단강 앞에 와가지고 요단 앞에 와서 적과 끓이는 땅으로 못 들어간다고 얘기하냔 말이야. 참 그런데 놀라웠어요. 왜냐면요, 모세가 한마디 불평도 원망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내가 이 백성을 이곳까지 끌고 오느라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조금 요단은 들어가게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나 요단 좀 가서 보고 죽읍시다. 여러분 이게 정상 아니겠어?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신뢰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또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고 묵상을 해보면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요단강에 들어갔으면 모세를 우상숭배 안 했겠어요? 나는 분명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렇게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참 높고 깊구나. 모세가요, 정말 위대한 영도자잖아. 이북에 가보면 김일성 동상도 세워놨는데 그렇잖아요. 인간들이 하는 짓들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모세가 우상 숭배될 가능성이 많았던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그것을 하나님은 차단하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망하는 길이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높고 깊다. 모세는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만지 불평도 원망도 안 하고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여러분 한계를 정해주세요. 한계를. 우리는 이 한계를 잘 정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절제가 성령의 열매예요. 아주 중요해요. 절제하는 자만 승리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자만 승리하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면 승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딱 절제하면서 자기의 감정과 모든 것을 조절했어요. 그래서 너는 이 요단을 하나님이 건너지 못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셔서 나는 이제 젖과 끓는 땅 들어가지 못해. 그래서 내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너희들에게 간절히 말하는 거야. 잘 들어. 이러면서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3절.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 건너가서. 누가 먼저 건너갔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세요.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언제나 내 앞서 계시다. 이걸 인정하는 게 신앙생활에 무지하게 중요해요. 언제나 하나님 여러분 앞서가세요. 앞서가신다고. 영혼의 눈이 열린 사람만 이거 보는 거예요. 영혼의 눈이 닫힌 사람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언제나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언제나 먼저 건너가세요. 그리고 이 민족을 내 앞에서 멸하겠다고 말씀하시고요,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시겠대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가 죽으니까 이제 여호수아 네가 지도자가 돼서 맨 앞에서 건너갈지니라. 모세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가 막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4절, 또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서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도 행할 것이라. 이미 너희들 앞서 너희보다 강한 민족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하셨잖아. 과거에 너희들에게 어떻게 승리를 줬는가 생각해 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또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줘.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대로 기도하면 말씀대로 성취한다. 그거 지금 증명하고 있잖아요. 말씀이요. 주님 그렇게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잖아요. 6절, 그래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왜 이 얘기를 지금 할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왜 얘기할까요? 딱 가서 현실을 보면 뭐가 오니까? 두려움이 오니까. 너희들 아유 저도 안 당했어, 우리가 저 못 이기겠어. 이미 주님이 다 아시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보다 강하다고 너희들 눈으로 볼 때 떨지 마라. 왜요?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 그가 너와 뭐 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리고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며 승리 줄게.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딱 가보면 현실은 저들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오잖아요. 여러분 두려워했다 그러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벌벌벌 떤다. 그 군인이 가서 무슨 싸움을 잘하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고. 하나님 다 알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앞서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이긴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깁니까? 다윗이 누구와 함께 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걸 믿었다고요. 그래서 승리한 거라고요. 여러분의 인생 마찬가지라고요. 여러분의 인생 항상 어려운 일이 있어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힘든 일들이 있어요. 두렵고요. 떨리는 일이 있어요. 염려되고 근심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못 이겨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겨요. 그런데 내가 이걸 믿어야 되는 거죠. 안 믿고 두렵고 떨고 염려하고 근심 졌어요 벌써. 그러니까 주님 미리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주님이 놀랍게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음성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음성 듣고 그 말씀대로 기도해야 진짜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경험하는 것이에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믿어져야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도 안 믿어지면 못 이겨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라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요 뭘 줘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
금보다 귀한 믿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계시네. 머리로만 아는 건 소용없어요. 가슴으로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라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하나님 진짜 나와 함께 계시네. 신기하네. 이전에는 막 벌벌 떨리고 두렵고 그랬는데 두려움이 다 사라지네. 이게 떨리지가 않아도 않네.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주님이 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승리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인간은 강하고 담대하지가 않아요. 조금만 환경이 어려워도요, 벌벌 떨고요, 두려워하고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으면 이제 또 하나님 벌벌 떨고 두려워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인간은 다 연약하다. 그래서 정말 약할 때 강하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제 이 백성을 끌고 적과 끄는 땅을 들어가야 되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은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땅을 차지하게 하라. 특별히 여호수아에게는 더 강하게, 네가 지도자잖아. 지도자가 강하고 담대해야지. 지도자가 만약 벌벌 떨면 이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 가겠냐. 그럼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딱 적용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이 이끌고 가야 되잖아요. 적과 꿀인 땅으로 이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행복의 길로 이끌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그러면 어떻게 이끌어 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저 여호수아가 여러분이라고. 내가 강하고 담대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해 줄 것을 믿어야만 내 자녀들을 끌고 가지.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남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얘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 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행복의 길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잖아. 그런데 여러분의 힘으로 이끌고 갈 수 있어? 없잖아. 그럼 누가 함께 하셔야 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하나님 정말로 내 자녀들과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8절,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어떻게 한다고요? 또 이제 반복해요. 하나님이요 반복을 해요.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고 싶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가 내 앞서 가시며,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고. 그 다음에 너와 함께 하신다고. 또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고. 애들을 길러보면요, 이러잖아요. 어떤 애는 엄마 손을 꼭 붙잡고 다녀. 어떤 애는 엄마 손을 놔. 그러다가 엄마 잊어버려. 이제 엄마 잊어버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논산시장에서 많이 봤어요. 꼭 그런 애들이 있어요. 논산시장 갈 때마다 엄마 손 놓친 거야. 그러니까 막 울면서 엄마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여러분도 똑같아. 하나님의 손을 놓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래. 논사시장에서 엄마 잊어버린 아이와 똑같아. 엄마 그러고 울면서 돌아다녀. 걔는 엄마를 찾기까지는 해결 안 돼. 그렇죠? 그건 다 아시잖아. 똑같아. 하나님을 찾기까지는 인생 해결 안 돼.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와 똑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가 어떻게 행복해? 행복할 수 없어. 그렇죠? 엄마 찾아야 안정을 찾고 평안을 찾고 불안이 사라지고 행복할 수 있어. 걔는 엄마를 찾기까지는 행복 안 해.
똑같아 인생이. 하나님을 찾기까지는 참된 만족 없어. 참된 평안 없어. 참된 행복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돼. 근데 주님이 놀랍게 얘기하잖아 지금. 내 앞서갈게. 너와 함께 할게. 내가 절대 너를 떠나지 않으니까 네가 나 떠나면 안 돼. 그 얘기하는 거라고. 떠나지 아니하시면 내가 버리지도 아니한다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게 사랑이 아니고 뭐겠어요? 주님이 너 언제나 내가 네 앞서서 인도해 줄게. 언제나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 너와 함께 해줄게.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게 감격이 아니야? 나와 함께 하려고. 내가 뭔데? 그래서 주님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권사님을 위하여 십자가 지고 권사님 살리려고 이 땅에 왔다고.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 이런 사랑이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기도는 기쁨으로 해야지. 그걸 의무로 합니까? 그걸 억지로 합니까? 그게 아니잖아. 왜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자고 그러실까? 몰라서 대화하자고 그러는 거 아니야. 나는 널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도 좀 나를 알고 우리 사랑의 관계 맺자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 네가 나랑 사랑의 관계가 안 되면 내가 생명의 말씀을 줘도 네가 순종을 안 할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해야 순종한다고. 사랑, 순종, 축복으로 가는 거야 반드시. 사랑, 축복 그렇게 가는 거라고. 아멘이죠? 9절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주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10절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해 곧 면전의 초막절에 11절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 뭐 한다고요?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말씀대로 살아 행복하니까. 12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고. 지금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하는 얘기예요. 이 말씀대로 살아야 진짜 행복하니까. 모든 남녀 어린아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까지 다 모아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야.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13절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미래까지 다 지금 얘기하는 거야.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또 모르는 자녀들이 있잖아.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보세요. 많은 가정들이요 애들 학원 보내요 안 보내요? 왜 보내요? 공부 잘하게 하려고. 그럼 물어봅시다. 영어 잘하는 게 중요해? 하나님 말씀 잘하는 게 중요해? 대답을 못 하겠죠? 왜요? 영어 과외는 다 시키니까. 근데 왜 성경 과외는 안 시키지? 중요하다고 말은 하면서 안 중요한 거지. 근데 가끔가다 그런 분들이 있어. 성경 과외 좀 시켜달라고. 대단한 분들이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의 성경 과외 좀 시켜달라고. 전도사님 성경 과외 좀 시켜달라고. 그것만은 눈이 트인 거지. 진짜 성경이 뭔가를 아는 거지. 근데 여기 써 있잖아요 지금요.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호와를 경외할 때 주시는 축복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다. 엄청나게. 우리가 이미 세 겹줄에서 했어요. 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거 했다고요. 그 마지막 그 책 마지막에 32가지 축복이 다 써 있어요. 막 자자손손이 축복을 주겠다고. 여러분 공부는 왜 시키세요? 잘 살게 하려고. 그죠? 행복하게 하려고. 그런데요, 공부 시켜야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뭔가를 아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해요. 학원 1시간 안 보내도요, 가정에서 정말 가정 예배 드리고 말씀을 같이 읽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성경 과외까지는 안 갑시다. 그건 좀 부담감 갈까봐. 그런데 같이 부모랑 같이 읽을 수는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삶으로 그걸 안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안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얻을 수는 없어요. 모세가 얼마나 간절하게 죽음을 앞두고 120세가 돼서 지금 얘기하는가. 오늘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되죠.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나의 행복을 위한 말씀임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자자손손이 풍성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께서 날마다 하루하루가 새롭게 살아보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깨닫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이 새벽 미명 주의 음성을 잘 들었사오니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말씀대로 이루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젖과 꿀이는 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며 저희들이 이제 주일을 사모하며 맞이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잘 주일을 준비하는 귀한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